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곧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따르려고 했을까? 또 그분이 과연 정말 사모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면은 그를 따르겠지만은 주님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는 그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명예가 아니고 보장된 미래도 없고 그것이 누가 보기에도 부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 임금과 함께 있고 권력자와 함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마는 나사렛에서 오신 가난한 목수 출신의 그들 생각할 때 선지자였는데 그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매력적일까? 호감이 있고 관심 있는 일일까? 우리는 성경 볼 때 아예 전제를 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믿음의 전제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쉽게 인정합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웠을까? 그리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매우 적은 사람이었어요. 한꺼번에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시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병 고침도 받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중에 지극히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퍼센트를 내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데 주님은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버려둘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에게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셋 다 주님께 들은 말씀은 합격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 불합격자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곧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반가이 환영하시는 내용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인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열심을 내라고 하지 말아도 열심히 낼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의해 제한받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시간들,
주님께 봉사한 시간들을 아주 즐거워하고 사모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회, 한국교회를 돌아본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조건이 많아요. 그들의 마음에 맞아야 따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더라도 자기가 예상했던 직분을 주어야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양이 안 차면은 금방 불만이 따라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직분을 원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시건만 앞에서 목사는 기도합시다. 기도로 나오세요. 또 우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통료회도 오늘 특별한 성회가 있습니다. 통료회도 그리 열심 낸 사람은 전체 교회 성도 가운데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형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니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간다.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누가 봐도 100% 그럴 수 있다. 주님이 좀 선뜻 승낙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섭섭한 말씀하셨을까라고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례를 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안 돼! 그건 틀렸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또 여기에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얼마든지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 갔다 와. 아마 저라도 그럴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정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데요. 자 이번 성에 빠지게 되니까 양해해 주세요. 네.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하겠어요? 그래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얼마든지 그럴 만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무척 냉정하신 말씀 같아요. 도무지 우리에 대해서는 사정을 알아주시 않는 분처럼 보입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도 있지만은 인간의 사정도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독자를 바치라신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형편, 감정, 사정 따진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75세 때 갈대아 땅을 떠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꼼짝도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 형편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형편에 이런 조건에 그것도 즉시 움직이라고 하십니까? 했을 때에 주님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초월했어요. 신앙생활의 특징은 초월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금세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히 인정만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초월해야만이 신앙은 지킬 수가 있고 초월해야만이 신앙은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어요? 왜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눈 감으셨겠어요? 만약에 이런 말씀, 오늘 읽은 말씀만 있다면 참 주님은 우리 형편을 알아주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했지만은, 여러분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바디메오를 돌아보시고 삭개오의 가정을 신방하시고 병든 자들을 하나도 뿌리치지 않고 일일이 다 안수에 고치신 주님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단순히 참 주님은 좀 냉정하신 분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많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적어도 자기를 따르는 일에 대하여서는 인정을 초월했어요. 환경을 초월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초월할 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백세 난 독자를 초월할 힘이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인정받았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딱 40년 된 때입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초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초월하였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초월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아비를 초월하고 자식과 전토를 초월하고 목숨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게 나온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처자를, 자기 목숨까지를 부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그것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 페류나가 되고 윤리적인 지탄받는 정말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초월하라는 뜻입니다. 초월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초월하였어요. 자기의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의 지식을 초월하였어요. 우리가 예배 성공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초월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 방해받지 않고 공간을 초월할 때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를 초월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핸드폰 들여다본 사람이 과연 초월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에 우리 국민들이 참 열광했었죠. 근데 이상하게 왜 우리나라 경기할 때는 꼭 수요일과 주일과 토요일입니까? 경기 대진을 그렇게 해놨는지, 일부러 해놨는지 꼭 관심 있는 경기는 토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예요. 근데 어떤 예배당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대요. 그 토요일 오후에 우리나라, 그때 어느 나라와 경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아주 관심거리 있는 경기인데, 그때 하필이면 연합 예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고민했다는 거죠. 예배를 미루냐, 안 된다. 근데 축구 포기할래? 축구 포기 못해. 얼마나 재밌는 게임, 중요한 게임인데. 하다가 결국은 합의한 게 뭐냐면 같이 모여서 같이 TV를, 그 경기를 시청하고 그 다음에 예배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때 먼저 모여서 이제 시간 되니까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서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 예배가 되겠어요. 쉿! 하다가 찬송하다가도 쉿! 아이고, 그때 한번 골 먹을 뻔해서 복잡했겠죠.
예배할 동안에는 그렇게 문화를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초월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린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고난주간에 무엇을 할까? 갑자기 우리도 한번 맨 무릎 가지고 돌계단 한번 올라가 볼까요? 뭔가 좀 고행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더 의미 있는 것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경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시간들, 또 내가 초월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 매우 의미 있는 고난주간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초월하셨어요. 그래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초월할 때만 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초월할 때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결코 자신을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초월할 줄 아는 사람들, 여기에 이 세 사람, 주님을 따르려고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는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곧 주님에 대한 오해, 곧 쓸데없는 기대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시든 저는 쫓으리이다.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환상이 있는 겁니다. 저분이 일하신 거 보니까 뭔가 때가 되면 큰일 할 뿐이다. 큰일 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모습이 초라하지만 대단한 분일까 보다 싶어서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은 미리 그 마음을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쳐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우,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든 육체,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갖고 있고, 이 먼지 안에 살다가 결국은 그가 죽으면은 다 흙돼 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거처가 있어요. 곧 주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새가 머무는 곳이 있고 여우도 들어가 쉬는, 곧 우리말로 하면 그들도 아파트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하셨습니다. 곧 인자는 이 세상에 주소를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오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흙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이 만물이 있기 전부터 태초에 계신 분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힘 있는 왕이나 권력자들처럼 어느 왕궁에서 자기 처소를 정하고 힘께나 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이 땅에서 자취는 오직 빈무덤밖에 없어요. 그가 남기신 자취는 빈무덤. 나사렛은 주님이 30년 동안 사신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성지 순례에 가서 나사렛을 훑어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자취가 없어요. 나사렛 땅에 하다못해 순례자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30년 동안 사신 고향이니까 집은 기대가 안 돼도 집터 정도는 있겠지. 그런데 그 기대마저 다 무너진다. 나사렛 땅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저 가버나움 가면은 주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다는 성경의 기사와 함께
베드로 장모집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여가 예수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이게 생가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었는데 결국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주소로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정착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흙에서 난 인생과 이 땅에 있는 만물 같지 않냐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순종하여 죽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분이 인자이신 예수예요. 그에게 이 땅은 주소를 둘 만한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것은 잠깐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호텔방 같이 그분이 잠깐 머무셨다 가신 곳일 뿐이에요.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가운데에서 뭔가 특출난 사람, 한때 이 세상을 움직일 영웅처럼, 영웅도 흙에서 난 사람입니다. 먼지에서 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먼지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 곧 이 땅에는 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쫓으려면 나와 핀트를 맞춰라. 눈을 맞춰라. 채널을 맞춰라. 지금 네가 바라보는 방향과 내가 보는 방향은 같지가 않다. 너는 내가 언젠가 이 땅에서 한몫하고 떵떵거리는 주소를 가진 자로 생각하지만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이것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를테면 주님에 대한 헛된 생각들, 허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선뜻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나로 먼저 가서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잠깐 접어놓고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의 그 선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친을 장사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른 찬송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은 먼저 할 것이 무언가를 알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요새는요.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바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답례에 말했어요. 바쁜 사람이 저 한 사람만 바쁩니까? 다 바쁘시죠. 집사님도 바쁘시고 집사님 애들도 바쁘시고 다 바쁜데 뭐 목사만 바쁜 것처럼 여러분 한가하고 다 바빠요. 여러분 애들 한가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바쁜 애들입니다. 스케줄이 꽉 찼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가해서 뭘 골라내는 게 아니라 바쁘더라도 먼저 할 것을 골라야 한다 이 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 가서 그 먼저 말고 그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넌 날 쫓아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먼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입을 얻더라도 여기 참 모처럼 내가 새돈 남들이 별로 안 쓴 돈 있으니까 먼저 11조 해야지. 먼저 헌금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별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날들 가운데 먼저 주님께 예배한 날은 우선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결정하겠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사람은 그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나로 먼저 가서 장사하게 없어서 아니다.
정말 먼저 할 것은 그건 죽은 자들에게 내버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다 같이 먼저 하는 영적 생활은 이렇게 초월한 것,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성회를 하는데 성회할 때 걱정해요. 목사님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다 집도 멀고 그 직장 끝나면 또 몇 시고 여기 보면 똑같아요. 아니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사 해야죠. 또 가족들과 그래도 한마디 인사는 하고 와야죠. 해야지.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초월함이 우리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꼭 필요합니다. 내 시간에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초월하고 있는가?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네,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하고 이유가 있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은 야, 네가 이제 이거 선택했다면은 바꾸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 곧 신앙에는 정절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두 번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쫓을 것 우선순위를 아직 못 정한 사람이고, 주님 쫓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 좋은데 나는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고, 이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 우선순위는 정했다. 예, 쫓겠습니다마는 근데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야, 그러면 이렇게 정했으면은 바꾸지 말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먼저 다 똑같이 나오니까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지요. 두 번째 사람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봅시다 한번 여기에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곧 이 사람 한 말 보면은 주님 쫓으라 하신 말씀에 예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하고 지금 이를테면 두 손에다가 이거하고 지금 견준 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부친을 장사한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고, 또 주님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먼저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이미 정했지요. 방향은 정했지요.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정했는데 다시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미 쟁기를 잡아서 밭을 가려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 하다가 다시 뒤를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마치 롯의 처마냥. 소돔성을 빠져나왔을 때는 천사의 말대로 오직 뒤도 돌아오지 말고 뛰어야 할 터인데 그만 그 성이 궁금해가지고 돌아보는 롯의 아내 마냥 영적 생활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려면은 첫째, 그분을 오해하지 말라. 둘째, 우선순위가 확실히 한다. 셋째,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셋 중에 뭔가 하나가 빠진 사람들은
물이 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새고 있어요.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핸들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밤에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정말 겁납니다. 깜깜한데 차들이 앞차보지 차선은 똑바로 그어놨는데 그래서 그 차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또 안녕하고 올까봐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 지나치고 싶다. 조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인도 가서 보니까 그 트럭 뒤에다가 거의 다 써놨어요. 트럭 뒤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게. 난 처음에 무슨 트럭 회사 무슨 이름도 아니고 뭐 구호도 아니고 뭔가 했더니 사운드 혼스 해서 크랙션 혼이란 말 크랙션인데 울려주세요 이거예요. 혼을 울려주세요. 거기도 꽤나 많이 조는가 봐. 우리나라도 좀 그런 캠페인 벌이잖아요. 가다가 졸면은 크락션 눌러주세요라고 이제 캠페인 하고 있던데 빵빵 하고 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게.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겁나요. 술 취한 사람이 그런가 마냥 이렇게 뒤뚱 하는데 영적 생활도 뭔가 이게 뒤뚱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 셋 중에 뭐 하나 빠진 거예요. 뒤돌아보고 있는 것도 지금 뭔가 나사가 빠져 있고 구멍이 뚫려 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자기에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가지신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저는 주님을 따른 사람이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와서 예배하는 거 안 한 것보다 낫죠. 교회 밖에서 불신앙 가진 것보다 낫죠. 그러나 기왕의 신앙이 되었으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자 이 말이죠.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함께 하고 싶고 그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그가 하신 일이 전도였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그가 하신 일이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가 하신 일이 봉사였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순종하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일. 근데 첫 번째 허상 우리는 이 속에 헛된 꿈 꾸지 말자 이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우리 교회는 끝까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명예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 명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것에 서운한 마음이 조그만 누룩처럼 시작되었다 그것이 퍼져가지고 신앙까지 무너지는 사람들도 이전에 보면 많이 있던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이 땅에 버려둘 데가 없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뭐 하나 소유하신 적이 없어요. 가지신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 이름 지어놓은 것이 없어요. 우리도 다만 이 땅에 있을 때는 나그네처럼 주님 앞에서 일하다가 갈 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도 영적으로는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참 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여기저기 많이 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곧 주님을 따른 사람 됩시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 내 영혼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시작. 내 영혼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됩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다고 해서 목사에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 보고 목사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게 하듯 하면서 내가 주님께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도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일 뿐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방 갈 때 목사에게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환영하고 또 사랑을 베풉니다. 그건 여러분이 목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 주님의 일꾼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서 주님을 대하듯이 한 그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목사가 대접받아 목사가 흐뭇한 것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데 으뜸이 가고 열심히 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이 세 경우를 다 충족한 제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전심으로 또 겸손하게 끝까지 주를 따르게 해달라고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따르고 따르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 마냥, 고속도로를 주행한 사람이 조는 것 마냥 이리저리 치우치고 비틀거리는 영적 생활이 우리 삶 속에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귀에 말씀이 인치듯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길들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야생마 같이 제멋대로 살아왔고 철부지같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다 이제는 바뀌게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열심히 끝까지 정말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린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바퀴 돌거나 또 겁먹들고 거품만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말 익은 곡식같이 또 알곡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깊은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 조안을 잘 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쓸데없이 종교인처럼 무익한 고행이나 일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함을 가지고 제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참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신 명령을 우리가 다 순종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만큼 귀하고 값어진 일이 없는 줄 알고 우리가 힘쓰게 싸우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